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흥부전은 연대를 알 수 없는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 아마 판소리계의 소설로 알려져 있는데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므로 박씨를 물어오고 그 박에서 많은 보화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심술이 많은 놀부는 이제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또 박씨를 물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씨를 심어서 나중에 박을 켜보니까 그 가운데는 온갖 흉물들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놀부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요즘은 이 말씀이 좀 각색이 되어서 놀부가 박을 탔더니 거기에 놀부 보쌈의 비결 레시피가 들어있어서 놀부 보쌈집을 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흥부전은 우리 고대 소설 가운데서 대표적인 건성징악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외모로는 똑같은 박이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모만 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만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별론데 그 안에 아주 진실함이 담겨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깔끔하고 세련돼 있는데 그 마음은 뭔가 꼬여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이 말씀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죠.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고 온갖 해악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기다려라, 나중에 줄게, 조금 기다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는 그것을 주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거절당한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일 생선이 없어도 뱀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알이 없어도 전갈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삶은 달걀한, 이제 삶은 계란은 이제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전갈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뭉쳐놓으면 꼭 계란같이 생기죠. 그러나 전갈은 악의 상징이며 위험의 상징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달걀 같지만 전갈은 전갈이죠. 이것은 선을 위장한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위장한 나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갈을 먹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발 4개 달린 거는 상다리만 빼놓고 다 먹는데요, 전갈도 꼬치로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작은 시험에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응답은 해주시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선을 주십니까? 왜 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왜 마귀는 전갈을 줍니까? 왜 뱀을 줍니까? 그는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낼 수가 없고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이 있고 멋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해롭고 나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생선이 되시고 뱀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알이 되시고 정갈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생선과 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선은 몸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생선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유익한 것입니다. 마른 생선, 삶은 계란은 바로 유대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중해와 갈릴리에서 생선을 잡아서 말려서 그것을 주식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선은 그들이 애굽의 고센에 있을 때부터 먹었던 아주 오래된 식재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요. 또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물고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른 생선은 당시에 서민들의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해변에서 생선을 드신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물고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은 그만큼 먹기 좋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은 생존의 문제였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먹을 것이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까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점점 되어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타인에게 일용할 양식의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일용할 양식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이익을 끼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익한 것은 호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생선은 서민의 식사로서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비싼 것은 아니고 싸지만 맛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돈이나 벌어서 화려하게 평안하게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돼지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가진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고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과 남을 돕는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돈도 있고 왜 지위도 있는데 남들을 돕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거는 비신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자 베르나드는 사랑을 4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가치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4번째 단계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강령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 윤리 강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유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에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는 것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인사했는데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머리를 숙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목을 숙여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가끔 보면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사를 해야죠. 그러면서 어른들로부터 내리사랑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라기보다는 이 세상 윤리적인 문제죠. 도덕적인 문제죠.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인사 잘하는 것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보고 인사도 안 하네, 나한테 뭐 삐진 게 있나, 나한테 상처받은 게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아까 인사했는데 또 하세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건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몸이 아팠든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돌아갔어요. 중간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돌아가느냐. 절대 마가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싸웁니다. 마가 문제로 다투고 나중에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죠. 마가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또 이어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에는 그가 나와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무익한 종이라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결정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좀 나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살고 싶다.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받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면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 많이 하죠. 교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목사들이 동등하게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더라.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용 가치일 때가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요. 교회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뒤로 갈 때가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일이라는 단어는 에하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일이라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1등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뱀은 몸에 해를 주는 나쁜 것이죠. 뱀은 생선을 대칭해서 나오는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모자에 뱀이 들어가 있죠. 아주 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뱀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왜 우리 보러 뱀처럼 지혜롭게 살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지혜가 신앙과 함께하지 않으면 깨가 되고 간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뱀이 유익하다 그래요. 뱀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뱀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잡아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여자 말 듣는 거 봤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죄의 근원, 죄를 소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보편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옛뱀, 용, 마귀, 이 세 단어로 한 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악을 조장하고 악을 퍼뜨리는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혐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이, 그 사람 혐오스러워, 그 음식 혐오스러워. 혐오식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무익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 똘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그랜드 종합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거침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믿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나 저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제 모습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내 신앙까지 까먹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반대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마귀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깡그리째 무시해버리는 바로 악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 자체를 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뭐 방해를 받는 게 내 일이고 내 사역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저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사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왜 목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 그거 안 먹겠다. 만약에 그것이 고기도 안 먹겠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를 어떤 사람이 마주쳤어요. 이 사람이 흥분해서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 중에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알고 있어? 플라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구타했다고. 당신의 제자 중에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소문 틀림없이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요,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닌데요. 진실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내게 유익한 일도 아닌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 이야기를 전하십니까? 유익하지 않은 말, 유익하지 않은 생각을 왜 퍼뜨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물론 소크라테스 그러면 뭐 부인이 크산티페가 4대 악처 중에 한 명이죠.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와갖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가리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양동이에 물을 갖고 와서 뿌려버려요. 그럼 허허 웃으면서 계속 가르쳤대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그걸 감당하십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둥이 친 뒤에는 비가 오지 않냐.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맛이 되고 멋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치는 자나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익어서 흥부가 탄 박처럼 그 안에 온갖 보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지게 만드는 유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맛을 내는 성도, 또 멋이 되는 성도, 서로를 한 가족처럼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은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인사 자리에서 우리 안에 화평과 화목이 날마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